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동사를 찾아가면서 헬라어 원문을 함께 배워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1장 19절부터 등장을 하고, 세 번째는 나 다니엘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먼저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테 헤메라 테 트리테 가모스 에게네토 엔 카나테스 갈릴라이아스 카이 엔 헤 메테르투 예수 에케이. 소절을 먼저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갈릴라이아스에서 한 소절로 나눕니다. 원래 마침표는 여기 아래 밑에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회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콜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콜론이 찍혀 있을 때에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치사를 찾아봅니다. 전치사는 N 전치사가 등장합니다.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바로 카나입니다. 카나까지 역격. 그래서 N 카나까지가 전치사 구가 됩니다. 자, 뒤에 보면은 테스 갈릴라이아스가 있는데 소유격입니다.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올 때는 앞에 있는 전치사에 같이 붙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석해주면 갈릴리 가나 안에. 형용사를 찾아보겠습니다. 형용사 트리테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A로 시작하게 됩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하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있고 명사 앞에도 관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어떤 것부터 먼저 해석을 해 주어야 되느냐, 서술을 해야 되느냐, 수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리테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숫자입니다. 숫자. 대부분 숫자가 나올 때는 수식을 해 줍니다. 수식을 해 주는 편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품사를 보면 형용사 서수입니다. 기수는 1, 2, 3, 4 그리고 하나, 둘, 셋, 넷으로 해석을 해주고, 서수가 나올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수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날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동사를 찾아보면 에게네토가 있습니다. 원형을 보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원형이 있습니다. 기노마이는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품사를 보면은 3인칭 단수가 되어집니다. 3인칭 단수, 주격 단수, 이 동사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가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모스는 품사를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에게네토의 주어는 바로 가모스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주게 되면 혼인이 만들어졌다. 동사, 직설법, 과거. 혼인이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혼인이 만들어졌느냐? 갈릴리 가나 안에. 세 번째 날에
혼인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이 텐 헤 메테르 투 예수 에케이. 전치사를 찾아보면 P로 전치사는 시작합니다. 전치사가 없습니다. 형용사는 A로 시작합니다. 형용사를 찾아봐도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사를 찾아보면 에이미 동사가 있습니다. 에이미 동사. 품사를 보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 주격 단수를 찾아보면 메테르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명사, 주격, 여성 단수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어머니도 계시고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테르가 주어입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또 연결해 보면 투가 있고 예수가 예수, 원형은 예수수입니다. 격을 보면 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도가 아닙니다. 도가. 격이 바로 명사 주격입니다. 주격은 은는 이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은는 이가 도가 없어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은는 이가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미완료가 나올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줍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다, 이 어머니라고 할 때에 어머니는 육신적인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족보를, 그리고 남자 여자에 관해서 주님 오셔서 또 다르게 말씀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몇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임이라.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는 마땅히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뜻대로 행할 때에 바로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바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여자가 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남편,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과 혼인이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주님의 아내, 이렇게 성경은 처녀라고 여기는 했는데 바로 정결한 처녀로, 바로 중매하기 이전을 말하고 있죠. 중매가 되어졌을 때는 처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 때문에 참 이상한 종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만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혼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자식을 낳거나 젖을 먹이게 되면 화를 당한다라고 해서 아이 벤 자와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자식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 결하고 하는 것은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를 잉태하는 존재가 있어요. 짚을 해산하며 이 짚도 쭉정이입니다.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랬어요. 자식을 낳아서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잉태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 있을 때 바로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뿌리고 있을 때는 또 남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어떻게 육신의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육신의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 바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머니의 입장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 육신적으로 볼 땐 남자이지만 말씀을 뿌려서 자식을 낳았을 때는 어머니 입장, 그리고 그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잘 양육하는 어머니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달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이유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로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해서 육신적인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신령한 말씀,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어머니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낳아서 양육하는 어머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머니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누구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뿌리고 그리고 말씀의 자식이 나오고 양육할 때는 바로 어머니의 입장이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무런 관계없이 말씀을 가지고 뿌려서 자식이 나오면 어머니의 입장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식을 양육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